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복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게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모할 때에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사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 사모하는 심령 속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 데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런 세례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과의 그런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깨끗함 받고 정결함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지요.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된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명절을 보내게 됐는데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지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늘의 미랄에 대한 그런 교훈을 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이고 진리가 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탠다드가 되고 또한 모델이 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 즉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또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 길이다. 예, 주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셨고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된 우리들도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간다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영광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영광을 받는데, 그러면 그 영광 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늘의 미랄처럼 산다는 거예요. 미랄 알지 않습니까? 미랄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 미랄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씨앗은 여러분 땅에 심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겨지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심겨져서 죽어야만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미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33절에 보시면 바로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사시는 삶에 대해서 죽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늘의 미랄로 사는 삶이 뭐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하는 삶, 그 다음에 포기하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이다. 예. 하늘의 미랄로 사는 삶은 여러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희생하는 삶, 두 번째는 포기하는 삶, 세 번째는 뭡니까? 섬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은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희생 가운데 최고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완수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데 결국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이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희생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느냐? 물론 한 번은 죽겠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죽겠지요. 그것만 여러분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고 우리의 육신의 그런 성품들이 죽는 거고 우리의 의가 죽는 거고 우리의 교만이 죽을 때에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영광 받는 영광 가운데 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달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또한 포기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었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주님의 포기하심,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이십니다.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포기하신 것이,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자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다면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통하여 받는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뭔가 잘하고 칭찬받을 만에 있다 하더라도 목에 힘을 주고 어깨가 올라가면서 우쭐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긴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셨고 종이 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내어주셨어요. 살을 내어주셨고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존경받고 제자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종들이 하는 발을 씻는 일들을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셨죠. 주님은 그만큼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여러분 진짜 의미 있고 참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즐거워요. 스마트폰을 사면 일주일이 즐겁습니다.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습니다. 새 집을 사게 되면 1년이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면요 평생이 즐겁습니다. 평생 즐거워지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섬기십시오. 섬기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사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미랄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남은 생에 하늘의 미랄로서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 예, 오늘 주님께서 27절부터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을 거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십자가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때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 이것은 뭐냐? 역사적인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할 때 그게 크로노스야. 크로노스. 올해가 몇 년도죠? 2023년도. 내년도에는요 2024년도. 자, 여러분 2024년도가 내년도 될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가 된 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아당긴다고 2024년도가 빨리 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흐르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지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2023년도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죽기 위하여 오셨죠. 그것도 예수님은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벌거벗은 채로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이고 또 주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때나 예수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카이로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는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을까요? 안 정해 주셨을까요? 정해 주신 것이죠. 그것도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난 뒤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때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다른 때는 나귀를 타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골고다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조기에 유대인들의 그런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죽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만이 주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받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실천하고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다윗. 전쟁할 때도 그렇고 어떤 성으로 올라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라. 전쟁하라. 지금은 네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사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오케이 사인을 받고 행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때를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분명한 그런 오케이 사인을 받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받고 행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를 정확하게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라고. 기다리라고. 지금은 준비하라고. 지금은 훈련받으라고. 지금은 너 마음을 버섯까지 다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가 되면 이제 일어나 행해라고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저 멀리 계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시면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비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참된 빛, 진짜 빛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누가 참빛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온 인류의, 온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어둠. 그러면 성경에서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를 가리키는 거고,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 절망을 가리키는 것이 여러분 어둠 아닙니까? 어둠이고 밤 아닙니까? 밤. 근데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빛이죠?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진정한 소망의 빛, 위로의 빛,
기쁨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세상의 빛은 주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주님이 위대하고 가장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면 아주 유명한 그 강연을 잘하는 그런 강사가 있죠. 이 사람이 한 번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위로는 자기가 하는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까?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해주는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위로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로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느냐?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너 참 힘들었지. 잘 살았다고. 잘 견뎌라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지.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려 하다가 그냥 안 되더라고요. 위로는 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주면 위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도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은 진짜 위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이 위로해 주셔야 진짜 위로가 됩니까? 예, 우리 하나님. 주님이 그렇죠. 성령님이 그렇죠. 왜? 우리 주님은 위로의 빛이 되기 때문에, 위로의 빛이. 아무리 슬픔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진정한 위로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위로의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위로 때문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진정한 길이 되세요.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길을 붙잡고 길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 참 소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용기가 함부로 생깁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빛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저와 여러분도 빛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빛인 것을 알고 이제 주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밝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밝힘으로써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주님께 나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여러분 60장 1절과 3절에 보면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보고 왕들이 세상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성도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빛하고 우리의 빛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주님은 발광체예요, 발광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거죠?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달같이. 여러분, 태양과 달의 차이점 아시죠? 보름달 같은 경우 밤에 얼마나 밝습니까? 훤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가다가 반사하는 것이 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은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빛 대신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달처럼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서 그 소망의 빛을,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위로의 빛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빛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요구하고 있어요. 기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밝히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